우리 오늘은 요엘서 함께 들어가실 텐데 기도하고 요엘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요엘서에 대해서 함께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엘서 읽어보셨죠? 아직 안 읽어보셨어요? 3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3장밖에 안 되니까 오늘 강의 마치시고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요엘서를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면 앞에 계관 있죠? 계관을 보시면 1장과 2장, 3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과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 그 앞에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회개로 초대하신 이후에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질문을 드릴 때 답이 없는 질문을 드리지 않아요. 교재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거, 항상 그런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답을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요엘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앞에 지난주에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나라를 향한 선지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렇죠. 아, 우리 권사님 똑똑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는 요엘은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근데 호세아, 요엘, 그 다음 뭐예요? 아모스. 아모스는 어디로 선포했을까요? 아모스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 요엘,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같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고, 포로 교환 완료 후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릴 것을 말씀하시죠. 메뚜기뿐만 아니고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곤충들이 너희들이 자라나는 모든 새싹과 열매들을 다 먹어 치울 것이다. 그리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뚜기 재앙 이후의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요엘서의 핵심 말씀은 딱 요 구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이 재앙의 날이 우리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표가 또 나오는데
1장은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회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뚜기 떼가 이렇게 습격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일이다. 그러면서 2장에서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기대하자.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기대하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메뚜기 떼가 이 나라를 쓸고 갔던 것처럼 그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를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심 주제가 네 글자예요. 뭐죠? 그렇죠. 회개하라. 답이 나와 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잠깐 돌아볼 텐데요. 우리 지금 오늘날을 보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우리 시대를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전에 더 큰 질병이 한번 유럽을 휩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1347년에 흑사병이 유럽을 한번 싹 쓴 적이 있죠. 그때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고,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이 흑사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떤 상태였냐면, 이 한번 감염이 되면 고열이 나고 피를 토해요. 그리고 호흡곤란으로 정신을 잃어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나요. 24시간 동안 이렇게 이 모든 증상이 나타나다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흑사병이었죠. 그래서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 흑사병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격리해서 태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체를 태우고 그 사람이 썼던 물건들, 감염의 요소가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다 같이 태우는 거. 이거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다 죽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신이 발명이 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주사를 맞고, 또 주사도 한 번 맞는 게 아니죠. 2차, 3차까지 맞아가면서 주사를 맞고 그래도 회복이 되고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죠. 대신 그거 맞고 죽는 사람도 많았죠. 그렇죠. 백신 맞고,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예방 주사 맞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코로나뿐만 아니에요. 독감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우리 독감 주사도 예방 주사 맞고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는 언론에 이렇게 드러나고 막 통계가 직접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일반 감기로 죽은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근데 코로나가 워낙 전 세계를 단시간에 쓸어가는 큰 질병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병원에 이 면회가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코로나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병실에 면회가 잘 어렵습니다. 병원 가면. 네, 한두 명은 괜찮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 면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전화로만 기도해드리고 뭐 그렇게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엘서는 이렇게 질병 앞에 또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주로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근, 마지막 세 번째는 전염병. 이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떨 때는 한 가지만 가지고 심판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한 가지, 두 가지 연속으로 연달아서, 어쩔 때는 세 가지 한꺼번에 다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죄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차도가 달랐다는 거죠. 근데 환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재난과 고난이 닥쳐왔든 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오늘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의 날에, 이 재앙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찾으라. 내 앞에서 회개하라. 이거죠. 요엘서는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그 당시의 팬데믹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의 팬데믹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당시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조상 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런 재앙의 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심한 재앙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람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게 되었을 때에 성 안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굶주리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자식 오늘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요엘서 1장 말씀을 보면요, 그런 비슷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날에라,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 극심한 기근과 재앙의 날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 당시 굶주림의 상황이 사마리아 당시 열왕기하 아까 말씀드린 6장의 그 당시의 상황보다도 훨씬 더 심했다는 거죠. 배고픔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빼놓을 수가 없죠. 언제입니까?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잖아요.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서울에서 보릿고개가 있었지만 저희 시골에서는 제가 태어난 이후에도 그런 가난과 기근이 있었어요. 제 태어난 이후에 저희 집도 엄마가 항상 쌀독에 쌀이 없어가지고 바가지로 바닥을 박박 긁은 적이 너무 많았대요.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힘들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아니었으면 진짜 집 나갔다. 너 보고 살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뭐라고, 그래도 아들이라고 아들 보고 이렇게 사셨다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보릿고개가 어떤 시절인지 지금 애들한테 말을 하면 못 알아먹어요. 애들이. 그렇죠.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그걸 이 답답한 애기들 못 듣냐고. 라면도 없었어 이놈들아. 근데 목사님은 그걸 했으니까 그걸 네. 이해가 하지. 또 목사님 그렇죠. 모르는 사람. 네, 우리 시대에도 이 도시에 사는 애들은 몰라요. 우리 시대 애들도. 그러니까는 그만큼 시골과 도시의 격차가 10년, 20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제 친구들한테 하면 못 알아먹어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 보고 있는데 이제 50대, 60대 형님들한테, 삼촌들한테 이야기해야지 그 비슷한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시골 생활이. 제가 그렇게 컸지만 지금은 시골 사람 안 같죠? 근데 1960년대 이후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딱 나오게 되면서 이것들이 차근차근 시행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에서 조금씩 해방이 된 거죠. 요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하라. 이 재앙이 어디로 비롯된 것인지 너희가 잘 기억하고 이 재앙의 날을 잘 전해주어서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이 재앙의 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기고 계속해서 들려주고 전승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전해주어라 라는 거죠.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팥종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느치 아십니까? 모르시죠? 황충 아십니까? 모르시죠? 메뚜기는 알죠? 비슷하게 생긴 놈들이에요. 다 비슷하게 생긴 놈들인데 지나가는 때가 조금 달라요. 그 지나가는 때가 조금 다르고, 그래서 다 비슷한 메뚜기과고 잎사귀나 열매들, 곡식들 이런 것들 털어먹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쉽게 손으로 잡아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이 정도의 메뚜기가 아니고 감히 건드리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때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렸다는 거죠. 고충들이 부스러기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버려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기근입니다. 질병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만 격리하면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쓸고 가버리면.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꺾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화과 나무는 껍데기까지 다 벗겨져서 나무가 하얗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들은 밭에 소출이 없어가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소제와
전제 재물을 구하지 못해서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축들도 배고파서 울부짖죠. 들짐승도 헐떡이면서 시냇물도 말라서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 이런 재앙의 날, 여러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요엘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할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의 징계다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디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냥 사회적인 현상인 거예요. 어디서 기근이 났다, 어디서 쓰나미가 왔다, 어디서 지진이 났다, 뭐라고 합니까? 그냥 자연재해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이라고 취급을 해버리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바이러스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병리학의 현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시대나 이런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지를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팥쥐가 새겨 넘겨가지고 그렇게 전염된 질병의 하나일 뿐이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이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점점 침범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점점 지워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길을 제시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해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눈물을 흘려 회개하라. 절망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빛은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라 하는 거죠.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전으로 모으고 야훼께 어떻게 하라?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근데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뭘 정하라고 했어요? 금시기를 정하라 라고 했죠.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금시기를 지정하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렇죠. 굶주림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도 있는 백성들 가운데 금식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금식일을 따로 정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라. 마음의 결단을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절망의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오면 뭘 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타령을 해.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또 내 팔자를 탓하고 내 팔자를 탓하다가 이걸로 해결책이 안 보이면 뭐라고 그래요? 남 탓하죠. 누구 탓을 합니까? 남편 탓하죠. 아내 탓하죠. 심지어는 자식 탓까지 해요. 내가 너 때문에 이 모양 요 꼬라지가 되었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 건데. 너 아니었으면 내가 쟤 만나가지고 이미 이렇게 살고 있을 건데 하필이면 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눈이 삐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며 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탓하면서 시대를 탓하면서 내가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요즘 대한민국을 부르는 이유 단어가 있죠.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애들이 지옥 같은 조선이다. 근데 이거는 쥐뿔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면요, 외국에 나가서 몇 달이라도 살아보면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다 잘 갖춰 있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일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국가에서 지원을 더 많이 내역을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받아요.
제가 더 가난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왜 힘들다 어렵다 하느냐?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병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만 보니까 자기는 초라하고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들보다 더 못 가져서 비참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못 먹어서 비참하고 더 좋은 거 못 입어서 비참한 거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 전혀 고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힘든 순간에는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면서 울기도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안 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통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더 지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 뭡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절망하고 울다가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슬퍼하고 우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내 아픈 마음들, 내 힘든 마음 다 내려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오고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또 국가적인 전체적인 위기 앞에서 나를 찾으라. 나에게 나와라.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 누구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남편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처럼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하면서 자식들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못 살아 하면서 남편 앞에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들은 말하죠. 힘들면 울어라. 울음 자체에도 뭐가 있어요? 치유의 힘이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죠. 이걸 안 울고 꾹꾹 참고 누르고 살면 이게 마음의 병이 돼요. 요즘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한테 화내고 혼내면 나쁜 부모예요. 무조건 다 참아야 돼. 심지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자녀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이건 마땅히 혼나야 될 잘못이야. 거기 앞에 부모가 분노하면요. 내가 잘못을 했어도 엄마는 참고 인내해야지. 왜 나한테 화를 내고 혼내요? 엄마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했잖아. 나한테 사과하세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느냐면요.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는 거 싫고 지금 부모 세대가 지금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들이 자기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나 부모님한테 이런 거 다 싫었다는 거야. 난 내 자녀한테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근데 이런 마음과 이런 시대의 흐름들이 이 세상의 현상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양육하시고 훈육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징계하시는 거 나 싫어요. 하나님 잔소리하는 거 나 듣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나 할 수 있어요. 나 능력 있어요. 나 선한 사람이에요. 좋은 말로 타일러도 나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징계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사과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나님한테 회개할 줄 몰라요. 사랑의 하나님만 찾지 공의의 하나님, 징계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내가 징계당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는 것 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최고의 해결사 누굽니까? 땡깡 부리는 애기들이죠.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울어 제끼잖아요.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엘서가 말하는,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눈물은 그저 고통 때문에 흘리는,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흘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는 이유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이 고통의 상황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현재 이 고통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슬퍼하고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엘서를 잘 보면요, 이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남유다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징계를 당하는지 말을 안 해요. 죄의 내용이 없어요, 요엘서에는. 왜 죄의 내용이 없을까?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는 남유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안 나오니까 회개할 내용은 딱히 없겠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회개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짐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회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다거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가려워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요, 요엘서에 나타나는 재앙의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죄의 문제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요엘서에 나타난 그 징계의 내용들이 신명기 28장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요엘서에 나타난 재앙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신명기 28장 15절 16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어떤 말씀을 어겨서 징계를 받는지 굳이 따져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그 당시에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간에 가리지 않고 동시에 함께 지었던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죄의 뭘까요? 맞아요, 원사님. 그렇죠, 우상숭배. 맞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예요.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금지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우상숭배의 죄가 가장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종교적인 죄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죄예요.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불의와 불법이 행해지고 남을 속이고 빼앗고 토색하고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사회 속에 만연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소선지서 첫 번째 책인 호세아 선지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요엘서, 그 다음 말씀이 아모스서죠. 이 세 가지의 선지서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또 사회적인 죄. 호세아서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끼어있는 이 요엘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이 겪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약속으로 지켜지고 있는 이 저주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괴로워서가 아니고 고통스러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부도 못 살아서,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성공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회개가 어떤 회개가 되어야 되느냐? 겉으로 보여지는 회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쇼같이 행해지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삶이 하나님의 모든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서두의 중심 말씀이라고 함께 읽었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오신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옷을 찢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쇼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육신의 할례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 앞에서, 주 앞으로부터.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이것을 요엘 선지자는 언약적인 저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범죄한 그 범죄의 대가로 주시는 이 언약적인 저주가 풀리게 되고 복으로 회복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18절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척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는가, 하나님과의 친밀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의 크기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복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새 날, 새롭게 될 그날. 그날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베드로가 함께한 자들에게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정한 사람 몇몇에게만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거죠. 그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때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함께 머물기도 했고, 때로는 잠깐 왔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일이 필요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잠깐 성령을 주실 때가 있었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자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백성,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다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자, 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둘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니 주의 영임하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요엘 선지자는 미래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예언하셨죠. 어린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되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면서 그때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야훼의 날을, 이 종말의 날을 의식하면서 기억하면서 종말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점검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를 순간순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이 회개가 요식행위는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이,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확인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성령의 덧입힘을 받으라라고 가르치고, 성령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받는 거예요? 회개에서. 하나님 종종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죠? 그릇을 비유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담길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것이 가득 담겨 있으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초청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회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씻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살림살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회복이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23절 보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 형편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쁠 때에도 좋을 때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임마누엘의 복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임재를, 그 능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궁핍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냥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냥 이런 질병이 일어났구나, 어디서 전쟁이 났구나,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어떤 병리학적인 현상으로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엘 선지자, 요엘과의 산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